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위기 탈출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은 그런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은 해를 당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해를 다 당해까지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많은 위기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편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영혼이 큰 위기에 처할 때 땅바닥까지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땅에 붙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을 위기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위기임을 깨닫고 엎드려 구하되 가장 낮은 곳까지, 마치 땅바닥에 달라붙는 심정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케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마치 말라서 굳어진 이 밥풀떼기와 같이 메마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소송케 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그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바로 우리가 바짝 엎드려 바닥까지 낮아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할 때도 아직까지 아쉬울 것 없다는 그런 마음이면 이 높은 상태에서, 이 교만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세가 낮아지다 못해 아예 땅바닥에 붙어버린 상태에서 구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처절하게 말라비틀어졌어도 그 영혼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소송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주의 말씀으로 소송케 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린 주를 간절히 삼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다 못해 아주 바닥까지 낮아져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그 위기적인 상황만이 아니고, 또 그 땅바닥에 붙어서라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를 찾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이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요. 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 속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통 중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걸 복귀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좋은 방법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를 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내가 처했던 그런 어려움과 큰 위기의 순간에 그때 주께 아뢰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었을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또 주께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와 가르침을 받겠다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오늘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개인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핍에 처할 때마다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키고 또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을 하여서 우리 앞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크게 붙여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미완의 성벽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 걸 아닌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간수하지 못하니까 다 쏟아진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진토의 처함과 같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은총의 역사들을 다시금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내서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큰 위기에 봉착할 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상태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비상구요 사는 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깰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깨질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한 번 봐서 모르는 것이라도 자꾸 보고 설명을 들으면 어느 순간 보이는 때가 있는데 한 번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은 쉽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법의 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더 굳게 가는 겁니다. 27절에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길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길, 그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바닥까지 낮아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